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1학년 친구들이 1학년 반모임을 드디어 했어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1학년 친구들이 되게 생소해 보일 처음 볼 수 있지만 이제 저 친구들은 몇 달 뒤면 더 이상 신입생이 아닙니다. 2학년이 되게 되니까 더 남은 기간 동안 신입생들 더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시작하고 몇 주간 계속 성경 인물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성경 인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을 싹 빼가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유는 단순히 포로로 삼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들을 끌고 가서 쓸만한 청년들을 자신의 나라의 인재로, 바벨론의 인재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의 청년들을 데려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족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사상과 문화를 가리킵니다. 노예라고 하기엔 좀 노예죠. 어떻게 보면 노예로 끌고 와서 본인의 나라의 문화를 가리켜요. 그리고 청년들을 점점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화시키고 바벨론의 일꾼으로 삼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애국심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면 흔히 얘기하는 창씨개명이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청년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역시 다니엘도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를 교육당해야 됐고 계명도 당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 거예요. 성경인물과 이름이 똑같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명씩 제가 학교 다닐 때 있더라고요. 뭐 요셉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있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잖아요. 신학교에 가면은 한 3분의 1은 성경인물입니다. 뭐 다윗, 모세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자, 사람은,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은 긍정적인 쪽으로든 부정적인 쪽으로든 본인의 이름을 인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바보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을 쳐다보면서 바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인식하게 되겠죠.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으로서 인식하면서 살아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듣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근데 베드사살로 불리게 됩니다. 베드사살의 뜻을 들을 때마다 좋든 싫든 바알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이고 베드사살의 뜻은 바알의 은총을 베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앞으로 바빌론에서 제법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은연중에 바알이, 베드사살, 내 이름의 뜻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인물 다니엘은 그러지 않죠.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은 유대 청년들을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식사까지 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육성합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 중에는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서 먹으면 안 될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왕이 너에게 먹어라 하는 게 권유였을까요? 명령이었을까요? 그렇죠, 명령이죠.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안 먹겠어요 하면은 왕이 가서 제발 먹으면 안 돼 이럴까요? 아니면 너 죽을래 이럴까요? 틀림없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상 나는 그 음식 안 먹을 거니까 죽일 거면 죽여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을 관리하던 환관장은 애가 탑니다. 자,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왕의 음식을 먹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입을 열어서 떠먹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왕의 면책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에게 당분간 시험 기간을 가져보자. 기간을 좀 우리 가져보자.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율법이 허용하는 음식만 먹은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 상태가 똑같다면, 뭐 얼굴이 푸석푸석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기름기가 있고 한다면, 환관장은 그래, 그러면 네가 안 먹어도 좋다. 열흘 동안 안 먹어보자 하는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열흘이 지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왕이 하다라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굉장한 산의 진미였겠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굴색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다니엘의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 덕분에 이때부터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는 처음부터 왕의 음식을 제외하고 율법에 맞는 음식만 주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1장 16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 결국 환관장이 그에게 맞는 음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20살 청년이었던 다니엘은 어느새 80살의 노인이 됩니다. 참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지만 벨사살의 통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게 됩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바사왕 고레스와 손잡고 바벨론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이로써 바벨론은 다리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이때 다리오 왕은 총리 3명을 세워서 바벨론을 관리하게 했는데 3명의 총리 중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일을 잘했어요. 일을 잘해서 다른 총리가 상대가 안 됐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 중 이제 선임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다른 관리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다니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최종 목표는 자기가 다니엘 자리에 앉는 것이지만 우선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왕의 총애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다니엘이 나이가 8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굉장히 잘했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고심 끝에 다니엘의 신앙심을 빌미로 잡기로 하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버리든지 아니면 다리오 왕에게 불충하든지 둘 중 하나, 양자택일을 권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계략 속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승부수를 던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관리들은 왕을 찾아가서 온갖 아부를 다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았을 거예요. 아니, 왕은 나를 신격화 시킨다는데 나 왜 다른 사람한테 절하면은 그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도장을 찍고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제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일지라도 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 사자의 우리에 던져지게 되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것인가? 다니엘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하지 않고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들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6절 들어주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21절 틀어주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니라. 다니엘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 대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동물원 혹시 안 가본 친구 있으신가요? 동물원 다 가보셨죠? 혹시 사자 보신 적 있으세요? 사자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옛날에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사자의 인상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사자를 본 곳은 사파리였는데 그곳의 사자는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잠만 자더라고요. 근데 사자는 본 뒤 굉장히 무서운 동물입니다. 호암마마라는 말도 있죠. 사자는 호랑이구나 그거는. 무서운 동물이에요. 맹수죠. 하지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까지의 다니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강단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강단이란 것은 어떤 일을 야무지게 결정하고 처리하는 힘, 굳세게 꿋꿋하게 어려움을 견디는 힘입니다. 다니엘은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부터 믿음을 지키기로 굳게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목숨 걸고 왕의 음식을 거절했죠. 비록 성경은 다니엘의 어떤 청년기와 중년기를 건너뛰고 곧바로 노년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낸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일생 동안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믿음을 지켜왔으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에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밀고 나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수련회 끝나고라든지 은혜를 받은 후에 또한 몇 달 뒤에 본인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시험,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내 발목을 붙잡죠. 왕의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음식을 봤을 때 다니엘이 포로 주제에 무슨 율법 타령이야. 내 목숨부터 살려야지.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야. 일단 살자. 라고 생각했다면, 나라도 망한 마당에 나 혼자 믿음 지키고 살면 뭐하냐. 그냥 일단 살자. 라고 생각했다면, 혹시 다니엘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사람이었다면 그런 생각이 폭풍처럼 들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직 왕이 오로지 자신만 경배하라 라는 법률을 만들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덧 80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랬을 수 있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은 했는데 지금 80이니까 좀 힘들다 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나이 80에 한 달만 기다리면, 기간이 긴 것도 아니었어요.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한 달만 기다리면 참으면 되는데, 침묵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죠. 주위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다니엘은 내면에서 그 어떤 생각이 들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뜻을 그대로 지켜나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죠. 사람들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살아갑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충직하게 일생을 살아가죠. 느부갓네살도 떠나고 벨사살도 죽고 다리오 왕도, 그 다음에 즉위한 고레스 왕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도 망했고 메데도 망했고 바사도 페르시아도 똑같았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시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계산기만 두들겨 봐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지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그 누구보다, 지금 내 눈에 커 보이는 왕 느부갓네살보다, 다리오 왕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였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죠.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바벨론에서 벨드사살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에서의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강단 있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예은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예은부 친구들이 다니엘처럼 강단 있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세상이 잡고 흔들지라도,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잡고 흔들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